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 기도 덕분에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에 가정교회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올해 2월에 한국가정교회 사역원 총무이신 박진우 장로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에도 가정교회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가지며 우리 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적으로 올해 초부터 2개의 목장을 조직하고 월 1회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 것을 바탕으로 가정교회 형식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목장 모임을 하는데 힘을 모으면서 가정교회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해 보신 성도님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매월 한번 목장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니 모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모이니까 참 좋구나 하는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가정교회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담임 목사로서 지난 3월부터 가정교회 지역 목회자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안에는 그 모임에서 가정교회 사역에 하시는 목사님 부부들과 매월 한 번씩 만나 교제하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중순에는 정식으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4박 5일 동안 다녀오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직접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1년의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사역을 도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정교회가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왜 가정교회가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인지를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가정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여 성경적 교회 좋은 모델을 제시한 최영기 목사님의 저서들을 참조하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을 통해 시작된 가정교회 사역은 지난 30년 이상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지까지 확산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시선도 많지만 부정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과연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대부분 교회를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현실의 교회는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실망이나 환멸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정직하게 사업하느냐고 생각했는데 사업하는 걸 보니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네요. 교회에는 용서가 있으리라 믿었는데 교회에도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네요. 일부 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기도 합니다. 어딘가에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천국과 같은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 것이라 여기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았으면 저한테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허지부지해 버립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가나안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안타깝게도 믿음이 깊어지기 전에 개인적인 이유에서든지 또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든지 교회 공동체 밖에서 영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찾자면 먼저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찾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상적인 교회는요,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포항 세물교 교회도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에베소는요, 당시 소아시아에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요, 역사적 문화적 배경도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도 에베소는 합격입니다. 에베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건립된 도시인데 그 당시 이미 포장된 도로를 갖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물물교환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수신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요. 아프로디테의 신전은요, 이집트 피라미드와 더불어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창립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창립했죠? 사도 바울이 창립한 교회입니다. 또한 이상적인 교회는요, 훈련받은 지도자, 즉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교회에 훈련되고 헌신된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시켰습니다. 그 제자 훈련의 장소가 뭡니까? 두란노입니다. 두란노. 여러분 두란노 소원 들어보셨죠? 에베소에 있는 이 두란노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일 성경에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면 에베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 짓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에베소 교인 중에 거짓말쟁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녀에게 게임 그만하고 공부하라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평소 새끼 잘 챙겨 먹는 아들에게 엄마가 끼니 그러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톡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톡 안 보냅니다. 무엇인가 안 할 때 하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야 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거짓말쟁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 교회는요,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 28절을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도둑놈들이 모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도둑놈이 없으면 도둑질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에 욕설을 거침없이 하거나 음담 패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뭡니까? 병원입니다. 우리 거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상적인 교회는 시작.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 담배, 노름 등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곳이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자들이 모인 곳, 즉 병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 같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 부분이 아프구나.
나는 여기가 아픈데. 병원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성인들이 모인 천국이 아니라 병자들이 모인 병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성도님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천국 같은 이상적인 교회를 발견하셨다면 성도님들은 그 교회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때문에 그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깨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면, 그리고 병원이라면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병원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병이 고쳐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바울은 치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교회는 용서하는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은 병원에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숟가락질을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숟가락질을 제대로 못해서 병원에 왔는데 그것을 나무라면 어떡합니까? 병 고치러 왔으니까 그걸 받아줘야 되겠죠. 모나고 이기적인 성격을 고쳐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모나고 이기적이라고 흉을 보면, 비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재고치를 못한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인격이 모자란다고 나무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치료받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분위기가 가족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가족적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직분을 부르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직분이 없으신 분들은 성도님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지만요, 적어도 목장 모임에서부터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가정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허물이 용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지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또한 뭐가 있냐면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요,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즉시 뭐뭐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본문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열심히 수고해서 남에게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해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치료받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인 데로 옮겨가야 합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로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더 이상 비판하지 않거나 흉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거나 흉보는 것 대신에 뭘 하라고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겠다고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다 보면 상하고 깨진 관계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료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항 새물글교회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으로 다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 말은요,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자기를 내볼 수 있고 자기 문제를, 자기 아픔을 내볼 수 있는 이 병원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기가 아프구나. 아, 저분은 저곳이 아프구나. 오셔서 빨리 치료받으셔야지. 나도 여기 아프지. 나도 이곳을 빨리 치료받아야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치료하고 치료받는 병원 분위기로 바뀔 수 있을까요? 치료의 역사는 언제든지 작은 그룹, 즉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의 이름이 뭡니까? 목장이죠. 목장.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교회는 작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그죠? 근데 더 작아야 돼요. 얼마나 작아야 되느냐? 한 8명에서 많으면 15명 정도의 가정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교회는요,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구역 조직이 아닙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가르침도 있고요, 훈련도 있고요, 선교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실제로 치료가 일어나는 작은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교회에서 성도를 목양하는 담임 목사가 있듯이 가정교회에도 목장 식구를 목양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에 가정교회들이 몇 개가 있고 그 가정교회들이 모인 연합교회인 뭐가 있을까요? 포항 새물들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중에는 각 가정교회가 목장 모임을 하고 주일에는 포항 새물들교회 예배당에 와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심플하죠? 주중에는 목장 모임, 주일에는 뭐요?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주중에 목장 모임은요, 주일 연합 예배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립니까? 한 달에 한 번 드립니까? 매주 드리잖아요.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매주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목장 모임을 통해 가정교회, 즉 치유가 일어나는 병원 분위기가 실현되는 거예요. 인원이 15명 이상 넘어가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모여서 그 안에서 치유의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요, 앞으로 가족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족을 생각할 때는요, 배우자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형제들뿐만 아니라요. 가정교회, 즉 목장에 속한 8명에서 많게는 15명의 식구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 제 아내, 남편, 우리 아들, 딸, 그리고는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 집사님, 권사님, 한 번 한 번 다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목장 식구들을 진짜 자기 가족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 앞에서 자신의 지불을 내어 보일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스스럼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가정교회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교회가 제 기능을 할 때에는요, 참된 사랑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해 8명에서 15명을 가족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대상이 아주 확실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됩니까?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 말고 누구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가정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와 사랑,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치유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병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임을 고백합니다. 다 영적으로 나약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여 자매로 여기며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